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794쪽 욥기서 3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4장 1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히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사람의 손으로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나의 뜻과 생각이 무너진 자리.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뜻과 생각이 무너진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 그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신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대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는 어디를 근거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소개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항상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이 구석구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까닭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고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이 있는데 이제 현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때때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불공평한 결과와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데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나?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을 하게 되어져요. 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근거는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저 사람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왜 불공평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어려움을 당하면 공평하다 이해가 되지만 나만 불공평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지켜준 것 같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우리 안에 근심이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힐문합니다.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기도도 할 때가 있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너무도 반복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친구들 모두가 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말도 억울하고 그리고 그들 눈에 비춰지는 자신의 자신이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 욥이 어떻게 친구들에게 말합니까?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34장에 엘리후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억울하게 생각되어지고 의롭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욥을 향해서 그런 자리에 있던 욥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 그런 순간에 있었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서 선포해 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에 채워졌어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오늘 엘리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그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욥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악을 행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결코 불의를 불공평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신다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나도 모르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억울하다라는 상황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피조물 되는 우리 인간이 창조주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면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딱 내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개념을 한정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어떤 소원이든 기도든 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착각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실까요? 거부하세요. 이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착각, 하나님은 나의 기도나 나의 소원은 무조건 들어주신다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그 착각에서 왜 하나님은 거부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을 거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착각이 교만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움직여 주시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 그냥 쉽게 우리 자녀와 부모들 관계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어느 순간 다 들어주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경우는 공의를 행하시는 것처럼 그 생각을 알고 그의 마음도 알면서도 그의 뜻대로 부모님들이 하지 아니하고 알게 해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착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서부터 그게 이제 착각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14, 15 같이 봐요. 시작.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거두시면 그 목숨은 멈추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 없다면 모든 생명체가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 이런 확실한 것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보니까 그 급급함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시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게끔 나에게 지금 불공평하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급급한 판단의 시선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라, 하나님을 향하라, 이게 엘리야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벌러지만도 못해도 어떤 경우는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그대로 선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있을 때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나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고집이나 의지나 뜻이라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제한시키거나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기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이 되겠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을 꺾고 십자가의 섭리에 순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섭리에 순복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엘리야는 욥을 향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멈추고 회개하고 순복하라, 이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런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분별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누구일까요? 어디일까요? 어떤 자리가 가장 억울한 자리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보다 억울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람들에게 오늘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오늘 고통받으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억울하다고 판단되시고 내가 얼마나 불공평한 자리에 던져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그때에 나의 생각과 뜻을 꺾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오늘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할 말이 많은 자리, 오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뜻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꺾지 마세요. 십자가 앞에서는 꺾으세요. 세상 앞에서는
그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고 나가자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위해서 억울한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억울한 자리, 고통스럽고 불공평한 자리인데 그분이 그 자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이러십니까? 오늘 욥이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섰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내 뜻과 생각을 꺾고 무너지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무지한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인데 그런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우리가 힐문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판단할 수가 있으리까.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일과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에서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불평이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하고 불공평한 자리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새벽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